아멘. 수요일날 우리 학생들하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공부하기 전에 먼저 질문을 하라고 그래요. 그러면 본인들이 궁금해했던 걸 메모해놨다가 질문하고 질문을 설명하다가 어떨 때는 질문 설명하면서 성경 공부가 끝날 수도 있어요. 수요일은 그랬어요. 한 학생이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하나님도 믿지 않는 사람이 왜 잘 사느냐고. 그러면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는지 답을 찾아보자. 그 잘 사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라고 하는지, 잘 살았다고 하는 그 사람이 그 종말이 어떻게 됐는지 성경에서 답을 한번 찾아보자 하고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돌려주고 이걸 같이 보았어요. 그리고 질문했던 학생에게 그 부자가 성공한 사람 같냐니까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이거예요. 우리들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말씀에서 정답을 찾으셔야 돼요. 아멘. 우리가 잘못 속을 수 있거든요. 저 사람들은 예수님도 안 믿는데, 아니 교회 다니는데도 어쩌면 예수 믿는 사람 같기도 하고 어쩌면 세상 사람 같은 그 사람들이 막 더 성진도 잘하고 막 더 집도 많이 샀다고 그러고 막 그러면서 우리를 조금 혼란스럽게 하나님이 계시면 왜 저렇게 하시지?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인터넷 생방송이라 누군가 실명 검명하지 못하지만 실제로 우리 한국의 부자를 인용해가지고 설명해 봤어요. 그분이 만일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분이 죽음을 맞았다면 그분은 지금 어디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분이 한국에서 큰 부자로 살았을지라도 그분이 만일에 주님 품에 안기지 못했다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그분을 실패한 인생이라고 말한다. 아멘. 그게 정답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잘 산 사람, 우리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자. 이 부자 한 부자. 부자가 보니까 죽어서 지옥에 떨어져서 불꽃 가운데서 고통스러워서 물 한 방울만 해에 묻혀달라고 하는 사람이었고, 내 형제 5이 있으니까 내 형제들에게 가서 제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말하는 거 보면은 그가 이 세상에는 잘 사는지 모르지만 그 영원 세계에서는 고통 속에 그가 지옥에 떨어져서 후회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 예수님 말씀에 나와 있지 않냐는 것이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말씀에서 삶의 모든 질문에 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많이 읽어야 돼요. 우리 또 한 학생은 목사님은 어떻게 그 말씀을 탁탁탁탁 이렇게 찾아내는, 다 못 찾아낸다고 내가 정직하게 말했어요. 저도 다 몰라요. 어떤 것은 암송도 돼 있고 어떤 것은 물으면 대로 답이 나오지만, 그래서 우리 학생들에게 말하면서 목사님도 단어만 기억날 때는 그 단어 가지고 검색해 가지고 찾아낸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많이 읽어 놓으면은 정확하게 몇 페이지 있는 건 모르지만 나사로, 그럼 나사로를 여러분이 검색을 해보면은 나사로는 2사람이 나오죠.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가 있고 이 죽어서 천국 간 나사로가 있잖아요. 그러면 요한복음에 나오는 것은 부활한 나사로고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것은 그 천국 간 나사로. 그렇게 말씀을 읽어놓은 것이 있으면은 그 말씀을 다시 찾아가지고 확인할 수 있죠. 자, 여러분, 첫 번째로 오늘 본문하고는 조금 거리감이 있는지 모르지만 말씀을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왜? 말씀에서 정답을 찾아야 되니까. 여러분이 순간적으로 조금 이렇게 혼란스러울 수, 저 사람은 예수도 안 믿는데 왜 저렇게 잘 되지? 왜 저렇게 좋은 집에 살지? 왜 저 사람 사업도 잘 되지? 근데 나는 예수 믿는데 왜 이렇지? 하고 여러분이 퀘스천마크가 찍힐 때 말씀에서 뭘 하고 있는지 답을 찾아보면은 따라합니다. 삶의 모든 질문에 말씀이 정답이 되게 하라. 아멘. 궁금하면 말씀에서 뭘 하고 있는지를 찾아보면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잠시 흔들리는 이유도 뭐죠? 우리가 학교에서 또 세상에서 물질적으로 잘 사는 것을 성공했다고 말하고 또 그렇게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도 그 길을 나도 모르게 따라가니까 그 세상에서 돈 잘 벌고 부자로 사는 사람을 성공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건 성경은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 주님 품에 안긴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데 우리 모두 다 진짜 주님 품에 안겨야 되고, 우리뿐만 아니라 이 오늘 부자가 하는 말 보십시오. 나에게 형제 5이 있는데 그 형제 5은 제발 이 고통받는 장소에 오지 않게 해달라. 그럼 우리들 주변에 누가 있어요?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아직 천국이 약속되지 못한 사람이 누구냐요? 그 사람들이 빨리 복음 전해야 되겠죠. 그 사람들에게 천국 지옥이 있음을 전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들도 빨리 천국행 티켓을 예약하도록 만들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 마음가짐으로 무엇이 성공이고 무엇이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기준인지 오늘 말씀으로 다시 한 번 더 무장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자, 누가복음 16장 22절 23보니까 거지가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 품에 들어. 즉 아브라함 품이라는 것은 낙원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이 가 있는 낙원을 아브라함 품으로 표현해놨죠. 부자도 그진 비슷한 시간에 죽었는데 장사되어서 그는 음부. 여러분, 낙원은 천국 갈 영혼들이 잠시 거하는 장소가 낙원이고, 음부 또는 서울도 지옥 갈 영혼들이 잠시 몸의 부활을 기다리면서 기다리는 장소가 음부죠. 자, 한 사람은 부자로 살았고 한 사람은 거지로 살았는데, 한 사람은 거지로 살았지만 낙원에 들어갔대요. 근데 세상에서 부자로 산, 세상 사람들이 성공했다고 하는 그 사람은 지옥 가운데 고통스럽게 그가 불꽃 가운데서 못 견디며 물 한 방울만 달라고 하는 그런 신세가 되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살 때 그 모습을 성공한 사람으로 생각해요. 아니라고 주님 말씀하고요. 이 세상 바벨론 문화에 쏙지 마라. 이 세상 만몬 문화에 쏙지 마라. 이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은 마지막 심판 대상인 그 바벨론 제국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 이사야서에서 듣고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흔들어 버리면, 우리 하나님이 쉐이크하면 이 세상에 남아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죠? 두바이의 최고층 빌딩, 상하이의 최고층 빌딩, 한국에도 최고층 빌딩하에서 막 빌딩을 지어나가죠. 우리 주님이 오시는 날 온 세상을 쉐이크 흔들어 진동시킬 때 그 탑처럼 바벨탑처럼 쌓았던 그 건물들이 다 사라지듯이 이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 이 세상에서 말하는 출세, 그 모든 것도 그렇게 사라지고 만다는 거예요. 뭐만 남죠? 영원 세계만 남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세상에서 말하는 부자, 세상에서 말하는 천국, 그거 삼하고 그 길로 가면 안 되고,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 출세 그거 삼하고 가면 안 되고, 천국을 삼하는, 영혼을 삼하는 천국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자, 이 천국 신앙, 천국 신앙을 했지만 지옥 신앙도, 지옥 신앙이면 나쁜 것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음을 알고 살아라는 거예요. 존 웨슬리 목사님이 감리교를 창시하신 존 웨슬리 목사님이 그런 말을 했다 했죠. 나는 항상 천국과 지옥이 내 앞에 있음을 기억하고 살 것이다. 천국도 생각하고 지옥도 생각하고 사는 것이 나의 바른 신앙생활을 돕기 때문이다. 아멘. 진짜 지옥이 있는 줄 알면 우리 잘못 살지 않거든요. 제약된 삶을 살지 않거든요. 진짜 천국이 있는 줄 알면 우린 양으로 살아가게 돼. 염소로 살 수가 없어요. 염소로 살면 지옥이 간다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 말씀에서 우리 주님이 직접 말해도 그 진짜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우리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라 절대로 하나님은 지옥에 보내실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이상한 신학자들이 하는 말이 듣기 좋은 거예요. 천국과 지옥은 진짜입니다. 아멘. 우리가 죽으면 갈 곳은 두 곳밖에 없어요. 천국 아니면 지옥이에요. 그 전에 낙원 아니면 음부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16장 24절 한번 보십시오. 그 음부에 떨어진 부자가
아버지 우리 학생들하고도 공부했어요. 사실상은 음부에 떨어져서 낙원에 있는 사람하고 말할 수 없어요. 이거는 뭐 이야기로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이야기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나를 공유로 여기사 나사로를 이곳에 보내어서 그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지옥 이 불꽃 가운데서 너무 괴롭습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자기 집은 날마다 잔치하면서 자기 집 문 앞에 거지로 사는 나사로를 애써 무시했던 사람, 못 본 채 했던 사람. 분명히 자기 집 앞에 거지가 누워있는데, 병들어 누워있는데, 배고파 누워있는데 자기는 배불리 먹으면서 호화롭게 잔치하면서도 못 본 채 했던 그 사람, 쉽게 말해서 염소로 산 그 사람, 양으로 살지 못한 그 사람. 그가 이 세상에는 잔치하고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았는지 모르지만 그 마지막은 불꽃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 목이 너무 마르니 나사로의 손끝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도 보내주면 좋겠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음부에 한번 떨어지면 이렇게 천국하고 이야기도 할 수 없고, 음부에 한번 떨어지면 거기서 나올 수도 없고 끝이에요. 끝. 그것이 확정된 때가 언제라고요? 우리로 말하면은 마지막 주님 오시는 대속죄일에. 할렐루야 아멘.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학생이 이것을 잘 질문해 준 것이 때에 맞는 질문이에요. 마지막 우리가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고 제대로 달려가지 못하면 이렇게 음부에 떨어지는 사람도 있고, 저 낙원으로 들어간 사람도 있고, 마지막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한 생명의 부활을 입는 사람도 있고, 심판의 부활을 받아서 지옥 불꽃에서 영원히 고통스럽게 사는 사람도 있구나. 어느 길로 갈 것인가 이 말이죠. 마가복음에는 이 표현을 어떻게 해놨죠?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곳, 불러서 소금치도 제가 언젠가 이야기했잖아요. 요즘 뭐 남자분들도 뭐 이렇게 후라이팬에 뭐 이렇게 요리도 하잖아요. 여러분 요리하다가 그 식용유 기름을 탁 한번 튀기면은 굉장히 뜨겁잖아요. 잠시 고개 식용유 기름 뜨거운 것이 내 살갗에 닿아도 뜨거운데 그 불로 계속 그 사람을 태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곳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저런 지옥은 실제다. 우리가 그저께 이사야서 읽어보니까 바벨론 왕이 지옥에 떨어지는데 그 이사야가 뭐라고 해놨죠? 이 바벨론 왕이 지옥에 떨어지게 되면 지옥에 먼저 가 있던 왕들이 영접하게 될 것이다. 너 바벨론 왕이여, 네가 어찌 여기 오느냐 하고 깜짝 놀랄 것이다. 근데 네가 떨어지는 것은 지옥의 그 음부의 서울의 맨 밑바닥에 떨어지는데 거기는 구더기가 뼈가 될 것이고 지렁이가 네 이불이 될 것이다. 여러분 새벽에 이사야서 말씀 들었습니까? 바로 그 말씀 엊그저께 들은 말씀이에요. 끔찍한 것이래요. 진짜 가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사람들이 죽을 때 그 임종의 순간에 막 환하게 웃으면서 얼굴이 꽃처럼 피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천사들이 데리러 오는 사람이에요. 천국 가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막 안 가려고 막 욕을 하면서 바둥바둥 악을 쓰는 사람들도 있다고 그러죠. 그 누가 데리러 왔죠? 저쪽 동네에서 데리러 와서 그렇죠. 마지막 임종의 순간을 보면 그들이 지옥으로 가는지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웨슬리 목사님이 말했던 나는 항상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 것이다. 아멘. 천국도 생각하고 지옥도 생각하는 것이 나의 영적 생활에 너무나 도움을 주기 때문에 잠시도 잊지 않겠다는 이 마음 여러분이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도 말했죠. 지옥은 진짜 있다. 천국도 진짜 있다. 어떻게 결단하며 천국 신앙으로 천국 들어라고요? 만일 네 손이 범죄하거든 네 범죄한 한 손을 찍어버리라. 이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 한 손을 찍어버리고 장애인으로 영원한 생명이 있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 다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드는 것보다 낫다. 이 말 무슨 말이죠? 손 자르라는 이야기 아니죠. 손 자를 각오하고 죄와 싸우고 너 자신과도 싸워서 승리하라는 이야기죠. 할렐루야 아멘. 내가 구약 성경 설명할 때 계속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죽이라는 이야기가 죽이려는 그 슬프고 죽이는 그 행동, 그런 죄를 범하지 말라는 의미라서 그죠. 그 다음, 만일 네 발이 너를 범죄하거든. 자, 처음에는 손으로 내가 뭘 잡지 말아야 될 것 잡았어요. 손으로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했어요. 그러면 그 손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그러고 차라리 지옥 가는 것, 천국 가는 것이 낫지. 그 죄 지은 손 가지고 지옥에 떨어지면 어떡할래 이 말이거든요. 자, 또 하나, 네 발이 너를 범죄케 한다는 것은 가지 말아야 될 장소에 네 발이 자꾸 가거든. 여러분, 그건 누구죠? 신라시대 때 장군이 그 자기가 탄 말이 기생집에 가니까 그 말 죽인 사람이 있죠. 김유신입니까? 그죠? 그런 사람이 있죠. 그죠? 그것도 자기가 어떤 결단하는 모습이에요. 결단하는 모습이죠. 안 가야 되는데 평소에 자기가 다니던 길을 그 말이 알고 기생집으로 자기를 끌고 가니까 그 말을 죽이면서 결단하듯이. 여러분들도 여러분 말이 범죄하거든 내 발을 찍을 각오하고 두 발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차라리 불구자로 장애인으로서 천국 가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죠. 손이 죄를 범하고 있습니까? 발이 죄의 방향으로 여러분들 끌고 가고 있습니까? 또 하나는 네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우리 요즘에 나쁜 영상물 같은 거 우리 학생들하고 성경 그거 검색하는 거 찾아라니까 우리는 엄마가 딱 볼 수 있는 시간을 정해줘 가지고 이걸 풀어줘야 본대. 그래서 우리 한 집사님이 잘하고 있구나. 할렐루야 하면 아이들을 믿고 맡길 수도 있지만 그래도 부모가 어느 정도 통제하면서 아이들을 관리해 주는 걸 제가 수요일 날 처음으로 알았어요. 네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보지 말아야 할 것을 자꾸 보고. 어느 목사님도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분명히 성령 체험도 하고 하나님 기뻐하신 길을 가려고 하는데 자기 눈이 자꾸 이상한 데로 향하는 눈을 본대. 그래서 자기 방에 들어가서 자기 눈을 막 때렸대. 자기가 생각해도 너무나 내 속에 그것이 아직 남아있구나. 나는 성령 체험을 하고 완전히 돌이켰다고 생각하고 새 삶을 산다고 생각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자기 눈이 어느 쪽으로 향하는 그분 말 그대로 할게요. 누군가를 상상을 하지 말고 비행기를 타는데 스튜디오에서 다리를 보더라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집에 도착해가지고 자기 눈을 막 때렸다. 그런 결단이 필요해요. 아이고 어떻게 목사님이 그걸 치다. 사람은 볼 수 있어요. 그걸 끊겠다고 자기 눈을 때리는 그 결단. 그게 바로 천국 들어가는 신앙이에요. 아멘. 내가 언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어느 신학생은 자기가 학습용으로 노트북을 샀는데 노트북 가지고 이상한 영상물을 보는 거 보고 그 노트북을 옥상에 가서 집어 던졌다고 그랬죠. 그게 바로 저 마음이야. 네 눈으로 너를 범죄하거든 네 눈을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 다 가지고 지옥에 뜨는 것보다 나으니까 나는 천국 가겠다고 결단하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여러분들 나는 저거하고는 관계없어. 나는 잘 갈. 아니 그 목사님이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거든요. 성자라고 이름 붙여도 될 만한 목사님이거든. 그분 속에도 그 육이 뭔가 솟아나는 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모두 다 해당되는 거예요. 조심하지 않으면 어느 목사님도 그랬잖아요. 서울의 큰 목사님도. 그래서 자기는 앞에 여자들이 지나가면 눈을 돌린대요. 혹시라도 자기 눈으로 범죄할까 봐. 차 타고 가다가도 짧은 옷을 입고 가는 여자들이 보면 그쪽으로 안 쳐다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들은 더 그럴 수 있겠죠. 나도 모르게 TV에 영상물이라든지
여러분 TV 영상물에 얼마나 혼탁한 것이 많이 나와요. 보지 말아야 될 것이 얼마나 많이 나와요. 그냥 아이 드라마인데 뭐 어때, 이야기인데 뭐 어때, 다큐인데 뭐 어때 하면서 보고 있잖아요. 그 여러분 채널을 돌리셔야 돼요. 그 영상물을 가지고 사단이 여러분들을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합리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제 방향으로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도 스마트폰을 집어 던지든지 TV를 깨 부수든지. 그래서 껴있는 어떤 가정에서는 자기 집에 TV를 안 두잖아요.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그죠? 여러분, 우리가 싸운데 어떻게 싸운다고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이렇게 말씀. 히브리서 12장 4절에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싸우지 않았는데, 공동번역이 이랬습니다. 여러분 죄와 맞서 싸우면서 아직까지 피를 흘린 일은 없습니다. 이게 뭐예요? 피 터지게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내 눈이 범죄하면 내 눈을 내가 때리라는 거, 쉽게 말해서. 저는 눈 안 때려도 제 뺨 때린 적이 있다고 그랬죠. 그죠? 내가 생각하면 저 사람 미워하면 안 돼, 막 미워하는 생각이 들면 제가 제 뺨을 때려요. 저 사람이 왜 미운 마음이 내가 솟아나지? 야, 김용환 너 목사잖아 하면서 제가 뺨을 때린다니까요. 저는 새벽에 운동할 때도 내가 기도하면서 내가 순간 누군가가 미운 마음이 들면 실제로 내 고개를 흔들면서 제 뺨을 쳐요. 그게 사람이 우리예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거예요. 공동번역이 더 맞아요. 여러분 죄와 맞서 싸우면서 아직까지 피를 흘린 적은 없다. 피 터지게 싸워서 이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은 그래서 천국 신앙은 이기는 자라는 거예요. 죄와 싸워서 이긴 사람, 사단과 싸워서 이긴 사람, 스스로와 싸워서 이긴 사람, 그들이 천국에 들어간다. 할렐루야면. 그러므로 잘 무장하시고 천국 신앙으로 무장하시고 죄와 피 터지게 싸워서 승리해서 이기는 자로 주님 품에 안기는 그 결단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면. 할렐루야면. 자, 두 번째, 이건 우리 학생들하고 나누지는 않았어요. 내가 그 말은 했어요. 거지라고 다 천국 가는 것은 아니다. 또 부자라고 다 지옥 가는 것도 아니다. 거지지만 그는 하나님을 붙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천국 들어갔다. 근데 이제 이 거지 나사로에서 그 다음 이야기는 우리 학생들하고 그 1시간 동안 나누지 못했어요. 여러분, 거지가 천국 들어가는 건 잘했어. 근데 그가 거지로 살다가 천국 가는 것은 조금 부끄러운 모습이에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 은혜는 죄도 용서받는 구원이고, 질병도 치유받는 구원이고, 가난도 치유되어서 회복되는 구원이고, 저주도 박살내고 축복받는 구원을, 샬롬을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어 주셨어요.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뭔가를 누리지 못하면서 자기야를 합리화시키면 안 돼요. 이것도 진짜 안 되거든요. 이 거지가 천국 들어가는 건 잘했어요. 그러나 거지 상태로, 또 이 사람은 헌대가 있어서 아팠다고 그랬잖아요. 질병을 가진 상태로 천국 들어간 것은 뭔가 2% 부족한 구원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몸이 불편하면 몸이 나아야 돼요. 여러분 물질 문제도 해결돼야 돼. 뭔가 가정에 흐르는 저주가 있으면 저주도 끊어져야 돼. 그리고 우리가 만세 부르며 잔치하며 천국에 들어가는 것, 그게 구원의 우물물들을 마시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저것도 이사야서에서 우리 나왔죠. 물은 하나뿐만 아니라 제3의 물만 아니라 그 구원, 그건 당연히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그로 천국 들어가야 돼요. 그러나 구원의 우물물들이라고 하는 것은 질병도 치유되고, 물질 문제도 해결되고, 저주 문제도 해결되고, 삶의 고통스러운 문제도 해결되는 우물물들을 마시게 하시는 분이 우리 십자가 은혜의 물이라는 거예요. 아멘. 어떤 사람 몸이 아픈 사람은 자기 몸이 아픈 것을 그냥 합리화시켜요. 뭐 예수 믿는다고 다 건강한가? 아픈 사람도 많대. 목사님들도 아파서 죽던데 뭐, 이러면서 합리화시켜요. 또 뭔가 가난한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고 다 부자,
다 부자 되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땅에서 여러분을 누리게는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자기 가난을 합리화시키면 안 돼요. 자기 질병을 합리화시키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거지처럼 살다가 나사로처럼 살다가 천국 들어오라 말하지 않아요. 너희들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 내가 왕이고 하나님인데 너희들은 나의 왕자고 공주들인데 내가 만들어 놓은 나의 아들 예수의 십자가 공로로 누릴 것은 누리고 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온전한 복음이에요. 믿습니까? 이사야서 12장 말씀 보십시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라. 죄에서만 건져주시는 분이 아니라 질병에서도 건져주고 물질 문제에서도 건져주고 또 다른 저주에서도 건져주고 나를 회복시켜서 샬롬을 주시는 총체적 샬롬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예수와 하마시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분은 누구시라고요? 평강의 왕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 평강 우리에게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샬롬. 물론 최종적으로 완전한 샬롬은 주님이 오셨던 그 메시아 왕국이나 영원 세계들은 누릴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서도 누리게 하신다는 것이 우리들이 힘의 원천이시고 우리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그분이시며 우리를 건지신 구원이신 그분이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이 여러 개라는 거예요. 우물이 여러 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우물 하나만 나는 만족해. 거지 나사로처럼 나는 이것만 해도 좋아. 물론 맞아요. 천국 가는 인생이 좋은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에요. 그러나 이 땅에서도 여러분 내가 왜 이런 말 하면은 종종 사람들이 우리는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만 자꾸 천국이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도 누리다가 저 천국에 들어오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저 천국에만 가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은 반쪽 복음일 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그 하나님 나라를 가져와 가지고 하늘과 땅을 통일시켰다고 그랬죠. 남한과 북한이 통일되면은 저 북한의 평양 사람들이 한국의 롯데월드를 가듯이 할렐루야 하면 그리고 이 한국의 사람들이 저 북한의 개마고원을 마음대로 가듯이 통일된 것을 서로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엔 질병이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 나라에 가난이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 나라에 저주가 있다 없다? 저주도 없다. 그러면 이 땅에 예수님이 가져온 하나님 나라를 내 속에 심어주었으니까 그 질병에서도 해방돼야 되고 그 가난에서도 해방돼야 되고 그 저주에서도 해방되어서 아브라함 복을 누리라고 그 모든 저주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럼 우리 모두가 큰 부자 아니에요. 큰 부자가 다 된다는 이야기는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저는 이렇게 해석하거든요. 저하고 달리 목사님들이 해석할 수 있지만 큰 부자는 그것도 은사예요. 하나님이 특별히 기름 부어져 가지고 물질 영역에서 쓰임받기 위해서 큰 물질을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도 은사로 받으셔야 돼. 모두가 부자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거지는 아니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자녀들이 누군가 얻어먹고 살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자녀들이 고통 가운데 살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누림을 가지고 십자가의 공로를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구원의 우문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나의 지금 형편과 처지를 합리화시켜서 말하면 안 돼요. 돌파를 이루어야 돼. 할렐루야 하면 돌파해 나가야 돼. 지금까지 못 누리던 것을 이제 누리기 시작해야 돼. 할렐루야 하면 그게 내가 구원의 우물물을 마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가게에 누렸던 사람, 그것을 좀 빼앗긴 적이 있는 사람은 다시 찾아서 더 많이 누리고 더 많이 누리고 더 많이 누리는 이 물들을 마셔야 돼. 할렐루야 하면 그래서 죄에서도 건져주시는 주님, 질병에서도 건져주시는 주님, 저주에서도 가난에서도 다 건져주시는 주님, 누구 때문에? 십자가 피공로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그래서 고린도서 8장 9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로 너희를 위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가난한 목수집 아들로 태어나신 이유는 그의
가난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영적으로도 부유하게 하고 육적으로도 부욕해 하기 위해서 가난하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도 아멘을 믿어요. 저 말씀을 안 믿으려 하는 사람도 먼저 하는 헬라 원어로 보면 영적과 육적인 부여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자기 처지하고 자꾸 견줘가지고 막 말씀을 밀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말씀은 그대로 아멘으로 먹고, 맞아, 나도 하나님 은혜로 예수와 때문에 부욕해 될 거야. 그리고 나는 나만 누리는 염소 부자가 아니라 양들처럼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요셉의 담 넘는 가시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가 될 거야. 이런 사람은 은사로도 물질도 많이 주시겠죠.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나사로처럼 살면 안 돼요. 나사로 천국 간 거는 박수 쳐줄 수 있어요. 천국 들어가는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천국 들어가도 겨우 들어가서 상급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겨우 입성만 한 사람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물론 안 들어간 것보다는 나아요. 지옥에 떨어진 거는 100배나 낫죠. 그러나 크기도 가야 되지만 최종적으로 도착해야 되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은 예수와 덕분에 누리다가 왕의 자녀답게 살다가 천국 입성하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게 구원의 우물물들을 마신다는 이야기죠. 우리 신명기 28장에 그러면 왜 누가 누리냐 말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누리는 사람들은 순종한 사람들이다.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이다. 그럼 이 말을 이제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야 돼요. 아, 우리가 누리지 못하면 혹시라도 내가 순종하는 영역에 뭔가 순종이 준비 안 돼서 축복이 그렇게 준비 안 됐다면 내 회개를 순종으로 바꿔서 그걸 준비해서 누려야 되겠죠. 할렐루야 아멘. 신명기 28장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네가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너희에게 임한데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네 자녀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네 토지 소산에도 복이 임할 것이며 짐승들에게도 복이 임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저거 4절은 너희들 자손에게 복이 임할 것이고 네가 하는 일마다 복 받을 것이라는 이야기잖아요. 5절 보십시오. 네 강조리 떡강조거리기 복 받을 것이고 네가 나가도 복 받고 들어와도 복 받는 인생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누가? 순종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장치는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말씀의 법을 주셨어요. 너 이대로 살아내. 그러면 내가 이 땅에서 누리게 할 거야. 가난도 떠나가게 할 거야. 저주도 떠나가게 할 거야. 순종했기에 질병도 떠나갈 거야. 전쟁에서도 승리하게 될 거야. 악한 것들이 와갔다가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게 될 거야. 이게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내가 종종 여러분이 소개했던 말씀 전도서 2장 26절 말씀 있죠. 기억납니까? 저 말씀을 좀 듣기 싫은 사람이죠. 끝자락값도 붙들고 이것도 헛된 것이다. 저거 붙들거든요. 그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앞에 거 보세요.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신 자에게 뭘 주신다?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뭘 주다? 수고를 준대. 열심히 쌓게 한대. 그가 모아 쌓게 하면 하나님이 후 바람을 불어서 그 물질을 누구에게 준다? 이상근 집사님 가정에 준다. 아멘. 김진애 근사 가정에 준다. 아멘. 우리 청년들 학생들의 앞으로 줄 것이다. 아멘. 저 말씀을 믿어요. 전도서 2장 26절 말씀을 안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왜 자기 행편과 처지가 아직 체지가 안 되니까 막 밀어내는 사람들 그 끝까지 아이 목사님 이것도 헛되이 바람 잡는 거라고 하지 않았어요? 맞아요. 물질이 최고의 목표가 되면 안 돼요. 하늘 위의 삶, 천국의 삶이 최고 목표가 돼야 되고 하나님 기뻐하신 자녀에게 물질을 주시면 뭔가 축복을 주시면 그걸 잘 흘려보내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구원의 우물물들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의 말씀 혹시 여러분 암송해야 되는데 이 말씀을 암송하면서 주장해야 되는데 이사야서 45장 3절도 지난주 말씀이죠. 기름 부음이 임하면 하나님 은혜 주시면 지금까지 숨겨놨던 보화와 지금까지 은닉된 재물들이 떠오르게 돼 있다. 내가 설교 중에 한영미 집사에게 이 복이 임할 거라고 선포했어요. 그럼 우리 집사님 저거 암송하고 이제 내 거로 당겨야 돼. 이호연 집사에게도 저 복이 임하라고 내가 말한 거 그때 당겨야 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모든 사람이 저는 것은 당기다. 하나님 내가 이제 순종할 것입니다. 저에게 기름 부어주셔서 지금까지는 숨어있던 안 보이던 그 제아들이 떠오르게 하소서. 누리게 하소서.
주시면 흘려보낼게요. 하나님이 목적하신 대로 저 아프리카도 보내고 저 이스라엘도 보내고 저 북녘 땅에도 보내고 주님이 명령하시면 제가 흘려보내겠습니다. 할렐루야면 여러분, 우리가 흘려보내겠습니다 막 이래도 하나님 우리 중심을 아시죠? 내가 누구에게 주면 잘 흘려보낼 것인가? 그 사람에게 먼저 주겠죠. 나는 오늘 이 예배주에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은 꼭 저 복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우물들은 하나만 아니라 또 파면 또 마실 수 있고 또 파면 또 마실 수 있고 또 파면 또 마실 수 있고 또 파면 또 마시는 계속 이어지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물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제가 저 말씀 이사야서 12장 말씀하면서 한번 행복 감사일기를 한번 적어봐라. 두 사람이 올렸더라고요. 저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나머지 사람도 오늘 중에 올리십시오. 내 인생에 일어난 극히 하나. 즉시 순종은 이지원 청년이 빨리 순종했더라고요. 그리고 또 우리 이상근 집사님이 또 순종하셨더라고요. 나머지 우리 성도님들도 내 인생에 일어난 거 이사야서 12장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내 인생에 일어난 극히 아름다운 일은 무엇인가? 나로 마시간 구원의 우물들은 무엇인가? 감사로 찬양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감사와 찬양과 그 증거를 받으시고 또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라 했잖아요. 먼저 감사하라.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하라. 하나님 하신 일을 전가하고 선포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높이라 했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는 그대로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들이 있겠죠. 할렐루야 아멘. 자, 또 하나. 우리가 물질의 복을 받는 거, 건강을 회복해서 질병이 낫는 것 아주 중요해요. 근데 내가 하나님이 가끔 이럴 수도 있다고 그랬죠. 저 사람 병 고쳐주면 다시 세상으로 나갈 사람은 안 고쳐준다고 그랬죠. 저 사람에게 갑자기 물질적 축복을 주면 지금까지는 죄 안 짓던 저 영혼이 저 돈 가지고 죄의 현장으로 갈 사람은 안 준다고 그랬죠. 받는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니다. 먼저 어떤 축복을 줘도 나는 여호와의 신앙으로, 천국 신앙으로, 눈이 범죄하면 눈끈을 각오하고 발 범죄하면 발찍을 각오하는 사람들은 그 복 받아도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일에 그 물질 받고 그 질병에서 치유받고 세상으로 나갈 사람 같으면 안 받는 게 나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아굴이 이런 기도를 했어요.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시고 하나님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셔서 하나님 붙들고 가게 하옵소서. 저게 진짜니까. 하나님 주신 재정 축복으로 제 현장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병 낫게 하셨는데 그 병난 몸으로 또 죄 짓는 현장으로 나가면 안 되잖아요. 저 아굴의 잠언은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절대적으로 조심할 것입니다. 축복을 주셨을 때 더 잘 하나님을 경배할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우리 말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이 이 세상이거든요. 영국 교회가 복받고 세상으로 기울고 있고 미국 교회가 복받고 세상으로 기울고 있다면 우리도 그럴 수 있다. 조심하라. 조심하라. 또 하나 우리 학생들하고 공부할 때 그랬어요. 저거 복받고 나서 조심할 것도 하나 여러분 조심해야 되고 사단도 복 줄 수 있어요. 사단도 잘 되게 해줄 수 있어요. 그 사단이 주는 복을 받으면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 주님에게 그렇게 장난치로 나타났던 사단 이야기를 우리 학생들하고 나누었거든요. 마태복음 4장 우리 주님이 금식하고 배고플 때 나타나가지고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너 예수님 보고 하나님 아들 보고 금방지게 이렇게 말해요.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내가 이 세상 모든 것을 너에게 줄 수 있다. 이게 거짓말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게 그가 장난삼아 헛소리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사단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지금 있다. 이 세상 사람들 최고의 부자도 되게 할 수 있고 최고의 가수도 되게 할 수 있고 최고로 세상적으로 잘 나가게 할 수 있는 것이 사단 쪽에서도 그는 지금 어떤 뭔가를 컨셉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누가 빼앗긴 거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빼앗겨 사단이 날가채버린 거예요.
이것 다시 뺏어주러 우리 주님이 재림 주님으로 오세요. 지금 누가 가지고 있다? 우리 주님이 통치했지만 사단도 일정 부분 이것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복 줄 수 있으니까 우리 학생들도 이거 왜 이렇지? 저들은 왜 잘 되지? 예수도 아멘도 왜 잘 되지? 우리 어른들도 같은 직장 동료 중에 술 먹고 죄 짓는데 왜 저들은 잘 되는 것 같지? 그 사단이 주는 복을 받아서 그래요.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아굴처럼 기도해서 복 받을 때 조심해야 되고 또 복도 사단이 주는 복 받으면 절대 안 돼요. 누가 주는 복? 하나님 주신 진짜 복을 받아야 돼요. 아멘. 아멘. 그렇게 달려가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 담임 목사가 전한 이 복음, 천국 복음, 지옥 복음, 천국 신앙, 천국과 지옥은 진짜로 있다. 복 받을 때도 중요하지만 복 받고 나서가 더 중요하다. 사단이 주는 복 받으면 절대 안 된다. 그는 가짜 복이다. 속이는 복이다. 이런 말씀들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복음은 뭐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예요. 반대로 말하면 지옥 이야기도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 반대편을 전하고 있으니 우리 주님이 말한 천국과 지옥 이야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까 존웨슬 목사님이 항상 나는 천국과 지옥을 내 앞에 두고 나는 기억하고 살 것이다. 기억하고 사는 우리 성도님들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부자가 뭐라고 하냐면은 아까 내가 이야기했듯이 16장 27절에 보십시오. 내 아버지 집에 탕행지에 다섯 있으니 이 나사로 보내가지고 제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옵소서. 좀 사람 좀 보내면 그들이 지옥에 안 올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 다음 말이 중요하거든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 말씀 전하는 종들이 있다. 그들이 지금 전할 때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하냐면은 지금 종들이 전하는 천국, 종들이 전하는 복음, 종들이 전하는 지옥, 그 복 받으면 안 돼, 이 복 받아야 돼 하는 소리를 안 듣는 사람은 지옥이나 천국에서 누군가 가서 전해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아멘.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치에 있잖아요. 감사로 받으시고 가슴으로 받으시고 지금 말씀하실 때 내가 들어야 되는구나. 16장 29절에 30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렇지 않다. 만일 죽은 자에게 그들에게서 가는 자가 있을지면 회개하리다. 이 부자가 그래요. 죽은 사람이 가서 얘기하면 그들 회개하고 지옥에 안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그들은 듣지 않을 것이다. 지금 종들이 전하는, 여러분 담임 목사가 전하는 이 복음, 이 하나님 나라, 이 천국, 이 지옥, 이 진짜 복과 가짜 복에 대해서 잘 듣고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아멘. 신명기 말씀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도 포함되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는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했어요. 아멘. 우리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너희들이 진짜 나를 삼는 내 계명을 지킨다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오늘 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계명은 지키게 돼 있고 그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게끔 하나님이 인도하시잖아요. 그러므로 이 말씀을 어떻게 하나님 사랑하라. 그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녀를 이 말을 네 마음판에 새기라. 네 마음판에 새기라.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네 자녀들에게도 부지런히 가르치라. 네 손목에 기호를 삼아서 모든 행동의 기준이 되게 하라. 내 집 문설주와 바깥머리도 기록해서 너희 행동을 말씀으로 통제받게 하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오늘 처음 듣는 말씀 아니거든요. 이 신명기 6장 말씀도 들었고 마태복음 4장 말씀도 들었고 다 들었던 말씀들이에요. 그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 학생이 질문으로 출발한 천국과 지옥 이야기. 누가 진짜 성공한 사람인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럼 나사로는 제대로 복음을 다 누린 사람인가? 아니야, 뭔가 부족한 누림이 있었구나. 그럼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되고 온전한 구원의 우물들을 다 마셔야 되고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을 이 땅에서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다 누리고 들어오라고 하는 이 말씀도 듣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되 온 마음을 사랑하되 그 사랑이 순종으로 나타나서 모든 사람들이 천국에 입성하는 그 아름다운 때를 우리가 만나야 되겠죠. 할렐루야 아멘. 하나 누구 생각하자고 그랬죠? 지금 우리와 같이 하지 못한 가족들 생각하자. 그들이 저 불꽃 가운데 떨어지면 안 되니까. 내가 사랑하는 친구를 생각하자.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를 생각하자. 그가 그 지옥에 떨어지면 안 되니까.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세 가지입니다. 반드시 천국 신앙으로 살자. 피 터지게 싸울 각오하고 죄와 싸워서 승리해야 된다. 눈 뽑을 각오하고 발 자를 각오하고 손 자를 각오하고 제대로 살아내자. 그 제대로 살아내는 것은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진정으로 사랑하며 계명을 지키며 사는 것이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구원들이 여러 가지 우물들이 있는데 하나만 마시고 다 마셨다고 착각하지 말고 다 마시도록 하나님의 자녀들을 누리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감사로 예배로 찬양으로 영광 돌리며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들이 바른 모습이다. 지금 종이 전하는 여러분 담임 목사가 전하는 이 복음 이야기, 천국 이야기, 진짜 복 이야기, 가짜 복 이야기를 잘 가슴에 새기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기뻐하신 길을 걸어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학생의 질문에서 출발해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천국 신앙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이 땅에서 우리가 누려야 될 우물물들 다 마시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먼저 복음을 듣고 우리가 먼저 복음을 누리고 이 복음을 또 누군가에게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며 널 취해 주시고 분별력 주시고 성령 충만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신 그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이 땅에 깨어있는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잠시 성찬 받기 전에 오늘 들은 말